53장이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불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으니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예배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려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시간에 우리 특송 찬양 10,000 reason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20세기 들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려진 그런 찬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맞이하는 이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지내는 것이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20세기 초에 인도의 독립운동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가 주장했던 간디즘이라고 불리는 비폭력 저항주의는 그의 대표적인 정치 철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비폭력, 또 불복종, 비협력을 의미하는 사상과 행동에서 유래합니다. 그 근본적 사상은 정절을 지키면서 적을 사랑하고 폭력을 부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인도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디의 무저항주의는 비폭력주의로 요약이 됩니다. 부정이나 압제, 폭력 등에 대응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저항하는 사상을 비폭력주의라고 하는데, 이는 평화주의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그는 영국의 압제에 대한 인도의 독립운동을 벌이며 무저항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이 마하트마 간디가 어느 날 당시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를 만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창세기를 읽는다. 그러나 여러 성경의 구약의 장들은 변함없이 나를 졸리게 만들었다. 그러나 신약은 다른 감명을 나에게 자아냈었다. 특별히 산상수훈은 내 마음에 와 닿았다. 또 그곳에 나와서 나오는 이 폭이라는 것은 종교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서 거대하게 나에게 호소했었다. 그리고 돌스토이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책은 나를 휘어잡았다. 그것은 나의 안에 늘 함께 하는 감명을 남겼다. 그런 고백을 보면 그의 사상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간디가 결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지만 기독교 사상과 태도의 경향은 그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나의 기독교 친구들이 원치 않는 길을 택했지만 그들이 나를 일깨우는 종교적 탐구에 깊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있다. 나는 항상 그들과의 만남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추억을 담은 해를 이은 교재들이 나의 마음에 달콤한 추억으로 남아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약 66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의 오시는 모습, 주의 순환당하신 모습을 예언했던 이사야의 글을 우리는 함께 낭독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담당하기 위해 순환을 당하시며 보이셨던 그런 모습을 함께 상고하려는 것입니다. 본문 서두에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의 무저항적 모습을 주의 고난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선한 것이 그 성품의 특성입니다. 양은 거칠게 다루어도 큰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양에 비유하는 것은 주의 메시아 사명 수행이 결코 폭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폭력 무저항의 침묵으로 그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보이신 이 두 가지의 모습, 다시 말해서 하나는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이 친히 그 다음 하나는 주님이 보이셨던 그런 행동과 모든 사역들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속에 예언된 고난당하신 메시아의 모습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삶은 이 지금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도 결코 폭력적인 저항을 하지 아니하고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털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이신 그 이후의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침묵의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위임 사역의 완수를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기를 침묵과 겸손함은 신자의 미덕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은 연약한 자, 논문을 받는 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 리더하고 있는 자, 사회 지도자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 말은 내게 해당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심중하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사회엔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본주의건 사회주의 간에 뚜렷하게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지금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 속에서 인도자와 지도자는 겸손함과 침묵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고 참지 못해 아무 말이나 내뱉고 사용하면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한 그런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침묵의 이유는 인내와 모범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어떤 농부가 아들이 추수할 때가 가까워지자 같이 밀밭에 나갔습니다. 바람에 물결치는 것처럼 보이는 황금 들녘을 바라보다가 아들이 곡식 밀들을 자세히 보며 말하기를 아버지, 밀벼가 바람에 흔들리다가 다시 꼿꼿이 일어서는 것은 건강해 보여 참 보기가 좋군요. 그런데 바람에 구부려졌다가 금방 일어서지 못하고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는 밀벼는 참 약해 보이는군요. 라고 아버지께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두 가지의 밀벼를 꺼내다가 손바닥에 비벼 보이면서 보여주었습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있던 이삭 속에는 곡식 나달이 많이 들어있지 않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이삭 속에는 황금 나달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말에 익은 곡식일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의 여정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순환 속의 모습을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때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고 감당하기 힘든 시련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우리에게 무저항 주의를 외친 마트마 간디를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위인보다 무저항 주의를 실천하신 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친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옮기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 간디의 이야기를 다시 들었지만 그 간디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던 커다란 이유를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기독교인들이 가장 예수님의 말씀에 의뢰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었다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또 그가 말하기를 마치 인종차별주의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수적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가 외친 말씀에 증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 그분은 고통을 참으셨고 침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통과 시련을 견디며 인내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요셉을 예수님과 비유하여 설명한 것 같습니다. 30냥에 팔렸던 것,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등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할 때도 실망했다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의 국기에도 상징하는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이 군사 3천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 다니다가 하필이면 다윗이 쉬고 있는 굴에 들어와 피곤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그 많은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다른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대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그들 국기에 새긴 별로서 새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서 한 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거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지나가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허락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고통에 직면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모든 사람의 태도는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를 정도로 억울하고 견디기 어려운 순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당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을 내가 꼭 당해야만 하는가? 구세주이시며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신 주님처럼 우리가 인내하며 침묵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핏값으로 주어진 자녀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친구라고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그분의 제자라고 우리는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깊은 영광이 있는데 그분의 고난 속 모습을 조금씩 따라 해보는 것이 구속함을 받은 우리의 도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 중에도 저는 늘 가슴을 쓰라리면서 생각해 봅니다. 짧지 않은 삶을 살면서 그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이 고통에 실현했지만 하면서 또 모진 세월을 견디어낸 성도들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주님처럼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에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너무 지나친 정치적인 얘기를 삼가해야 한다고 하지만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에서의 지금의 사태를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주님이 보셨던 걸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지만 않으면 기독교인으로서 허락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미국과 한국에는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부러 험한 말을 내뱉는 것도 폭력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끌려가시면서도 침묵하셨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혹시 내가 내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도 신이며 인간이기에 혹시 다른 사람에게 험악한 그런 상황에 말을 내뱉거나 또한 주님의 보내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잘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도 예수님은 항상 침묵하시며 그리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우리 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침묵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태도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이며 가장 연약한 자들만이 허용된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순환 주간에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침묵 속에서 보이셨던 그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니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그렇게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침묵의 시간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 정말 참기 힘든 그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